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인데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뒤 무려 140년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벽이 재건되는 배경에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먼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가랴라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정보, 그러니까 하가랴라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는데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그 정보를 주고 있고, 또한 그는 자신 스스로가 이제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수산궁은 바사 제국의 한 이제 수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서 그가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즉 우리의 달력으로 치자면 3월쯤에 자신의 본국인 그 유다에 대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소문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고 정말 너무나 또 애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기도할 때 신명기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방 땅에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그는 포로로 끌려왔던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교포 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지금 그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사적인 용어로 보면 페르시아 왕국, 그때 그 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만약 내 앞에 범죄를 행하면 너희들의 땅을 멸망하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정말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조상들이 정말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땅을 정말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란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는 고관,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이 술을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직책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계속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섬겨 왔는데, 그러다가 니산월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왕 앞에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니산월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처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략 4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는 지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왕 앞에서, 그렇게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섬기면서 자신의 근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을 드러내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날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근심을 드러내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의 근심을 드러낸 그 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는 느헤미야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봤을 땐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그렇게 근심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하여 있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땅을 향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런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국, 지금 이미 정말 저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자신들이 점령해서 이렇게 지금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이렇게 붕괴됐고 그곳이 불탔기 때문에 그곳에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그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그 왕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 그 성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런 방해와 지장이 없도록 왕이 조서를 써주셔야 되고, 또한 내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줄 것까지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왕에게 감히 자신이 어떤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자손으로서 내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행증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재료까지 다 공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너무 인간적으로는 어이없는 부탁이었지만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가 구한 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구한 것을 그대로 허락해 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려 4개월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게 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이루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당신의 선한 손으로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신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그 성벽 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서 3장 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단어가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반복된 단어, 바로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는 가운데 문득 이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뭘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뭘 건축하였고라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 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이 그 다음은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그 건축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한 것으로 생각되게 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은 결코 52일 만에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은 원어적인 의미로 그 옆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꼬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아꼬테에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그곳에서 건축을 하였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하고 그 옆에는 누가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이 있기까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도우셨다고 할지라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짜잔하고 성벽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 남아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그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일이 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참여하는 모두가 연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각자가 맡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누가 있고 여기는 여리고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뭐 이므리 아들이 있고 그 각자가 맡은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 공사를 해야지만 그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들어온 생각이, 여기 지금 이렇게 각자 자신들이 맡은 그 파트를 공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각 공동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이 맡은 부분만 신경 쓰며 자신이 맡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완공을 할까 최선을 다하며 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하고 있나 그거 쳐다보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그렇게 지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공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불필요 이렇게 힘든 공사를 하지 하면서 비교하고 있었다면 결코 그 예루살렘 성벽은 50일 만에 재건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가 다 옆에서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을 최선을 다해 중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도 각 교회마다 다 맡기신 사명이 다 다르고 그 각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무너진 벽을 중수하는 역할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그 성벽의 문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좀 더 넓은 부위를 공사하는 것을 그 부분을 맡았고, 또 어떤 교회는 망대가 있는 부분을 중수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자마다 다 맡겨진 그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고 계속해서 다른 교회와 내 교회를 맨날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가 이렇느니 저랬느니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런데 시간을 다 쓰고 힘을 다 써버린다면 정작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중요한 그 사명을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뭐가 문제고 저기는 저게 문제고 저긴 저렇게 하면 되고 저기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비교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팬데믹 상황과 그리고 이 전쟁과 또 물가 폭등이라는 상황,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에 참견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불어권 선교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에 콩고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콩고 땅에 다음번에 가서 그 사랑의 불꽃 2기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또 모로코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밤에 자다가 요즘에 밤에 자다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깨게 되는데, 새벽 6시에 잠에 이렇게 깼는데 왠지 그냥 핸드폰을 봐야 될 거 보니까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메시지가 그 이제 모로코 아가딜에 있는 그 조엘 형제한테 왔던 메시지인데 어제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보고 이제 잠이 들어서 새벽에 갑자기 그 메시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었는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이제 보내준 메시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만나서 섬기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지금까지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 교회를 내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며 생각하며 결정해 봤을 때 더 이상은 이 교회를 내가 인도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아가딜 은혜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제자가 됐고 많은 영혼들이 세워졌지만 더 이상은 이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있는 다른 공동체를 같이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메시지,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때부터 저는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누워서 계속 그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5월달인가 6월달에 우리가 그 아가딜 은혜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이제 5명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와서 그 땅을 위해 무언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으며 얼마나 이 메시지를 쓰던 그 조엘 형제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이 교회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나 자기도 원하지만, 지난번에도 기도 제목을 이미 정말 이렇게 우리 리더도 목사님들을 통해 나눈 것처럼 지금 조엘 형제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계속해서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기도하다가 아침에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그 아가딜 은혜교회와 또 조엘 형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선교를 이어나가길 원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그 콩고에 있는 윌프리드 목사님한테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윌프리드 목사님도 놀래서 저한테 같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절대 그 땅에 있는 교회가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며, 우리가 지금 더 우리가 깨닫는 것, 지금 뭐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모로코 그 아가딜 땅, 그 아가딜 은혜교회를 위해 그것이 우리의 표대라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해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콩고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달 또 한 번씩 우리가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노숙자 분들에게 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매달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랑의 봉다리 사역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아시는 바처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사랑의 봉다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노숙자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어떤 상태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지, 아니면 뭐 돌짝밭과 같을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을지, 아니면 또 어떤 분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가서 뿌리게 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밭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혹여라도 그들 가운데 좋은 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밭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 모른 채 막연하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언제 어떻게 역사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노숙자분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는 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사역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할 수 있다면 한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불어로 기도해 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가 아픈 사람, 뭐 어디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오히려 먼저 기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그 기도가 당장에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베드로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막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당장에 일어나는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잠시나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그 밭에 심어져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막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3절 말씀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비웃은 거예요. 뭐 니네들이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뭐 별거 아니다, 그거 갖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와서 직접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출발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붙여준 군대와 마병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오히려 지금 자신의 나라가 아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그들이 반은 그 성벽 재건하는 걸 지금 그 병사들이 도와주고 있었고 절반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하도록 하시는 그 허락하는 은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재건하는 과정을 정말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셔서 도우시는 그 은혜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단지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일하였음을 다음 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수많은 방해와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공격을 받든지 어떤 방해를 받든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든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함으로 그 영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건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때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을 본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철저히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며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의 그 재건 부분을 우리는 다 잘 감당하고, 또 우리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같이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